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이거 아닌데. 다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제 정신이 없어갖고 오전에도 좀 헷갈리고 이것도 헷갈리고 이게 맞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큰 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 우리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략하게 우리가 또 지난번에 했던 거 간략하게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좀 홀이 치료받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물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를 죄인이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기에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하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무슨 죄가 있냐?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깨달아 알든 깨달아 알지 못하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우리 모든 후손의 모든 인간의 머리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는 우리의 범죄가 되고 아담이 형벌받는 것이 우리도 형벌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탐욕을 따르는 거죠. 그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죄, 부패된 상태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스스로 범죄를 하죠. 갓난아기가 자기 힘으로는 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말로도 범죄를 못하고 행동으로도 범죄를 못하고 생각도 잘 못하겠죠. 어리니까. 근데 좀 자라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되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죠. 말로 죄를 짓죠.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그게 자범죄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지은 죄, 내가 도둑질한 죄, 남을 때린 죄, 사기친 죄만 형벌하시지 않고 원죄, 내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죄,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죄, 내가 부패된 상태, 이 원죄에 대해서도 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 원죄, 나의 죄성,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성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죠.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20문 다시 문답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부터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형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진노와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우리들을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자죠? 구속자 어디 있죠? 네, 여기 이 세 번 구속자가 뭐냐면 속한다. 우리가 251장 찬송 부를 때에도 우리를 죄에서 속한다라는 게 뭐냐면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한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값을 치러서 구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비참한, 죽어서의 비참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입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값, 그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가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구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는 진노와 형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죄값을 다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해야 우리가 생명을, 의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해 준 거죠. 그래서 얻은 의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 언약 당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나의 백성 삼아주겠다. 자녀 삼아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는데 당사자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왜 은혜 언약이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서 근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거죠.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죠. 모든 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그래요.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죠. 에베소서 1장에.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신 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다. 너는 생명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약속이 뭐냐?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같은 말로 죄 용서. 같은 말로 천국. 또 같은 말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러한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 언약이 신약 때에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약 때에도 이러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택한 백성들에게도 전해졌고 신약 때에도 전해졌어요. 그러면 구약 때에는 어떻게 이 은혜 언약이 전해졌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때에는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절기 지키는 걸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이 은혜 언약과 구원,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에도 소개된 거예요. 신약 때에는 무엇을 통해서 소개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니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다 원죄가 있어서, 다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능력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구속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 은혜 언약이 뭐 할례, 유월절, 절기,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고, 신약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같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지 않으면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았습니까? 구약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모세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사람인데 구약은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구약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은혜 언약이, 구약은 뭐냐면 옛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 약속. 그러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건데 이 은혜 언약이 약속은 같아요. 약속은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구약,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이 옛날 방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옛날 방식은 뭡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할례나 유월절을 통해서.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 언약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진 거예요. 새로운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신약 했을 때 약속은 똑같아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옛날 방식으로 전해졌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은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자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모세를 왜 믿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구약을 버리게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막 이런 식이 돼버려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많았어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1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구속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죠. 그 구속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21문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 한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계속 그러하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금방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라서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주가 있어요. 구속자가 있어요. 근데 구속자는 누구냐? 바로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불교에는 부처를 구속자로 보내주고 뭐 유교에는 공자를 구속자로 보내주고 아니에요. 불교든 유교든 우리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뭐 중국이든 누구에게나 구속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는 누구냐? 유일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천하 인간들 중에, 천하 모든 이름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럼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넘겨보세요. 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인데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 모든 전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게 예수, 구약 때에는 여호수아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우리를 돈 없는 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하고, 물론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구약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 직분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사장, 노예가 나의 주인, 주님 이랬을 때 그 정도를 표현하는 주란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용된 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그 인간이죠. 참 인간이죠.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 세워진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모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 21문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이에요. 너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너 살아라 하면 살아야 돼요. 여기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너 가지 말아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해라 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자죠. 그리고 그분은 참 인간이시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원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분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냐 그랬을 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어요. 성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되신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그분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을 때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인성은 영과 육체인데 인성을 취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건 스스로 나 되기 싫은데 인간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했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 있죠. 신성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특징을 말해요. 신성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신성이 있죠. 그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성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특징, 특별히 영혼과 육체로 말을 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특징이 있죠. 그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존하시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내가 금방 죽겠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의로움,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선, 완전한 지혜. 이렇게 요거는 불가 순환성.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괴로워갖고 그만하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고통을 당할 수 없어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특징을 다 가지고 계세요. 동시에 참인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성, 다시 말해서 연약성,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칼로 찌르면 여기서 피가 나고 뭐 넘어지면 손이 부러지고 연약한 인간이죠. 의지도 연약하고 생각하는 것도 미련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피조 인간들은 의존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니까 신성, 하나님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모든 특징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신성과 이 인성이 그럼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성자 하나님의 인격 안에 이렇게 됐다고 인간이 두 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이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죠. 거기에 신성, 하나님의 특징과 인간의 모든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냐? 혼합되냐? 혼합되지 않아요.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있어요. 서로 변화가 되냐? 신성이 인성이 되고 인성이 신성이 되냐? 변화 없어요. 서로 나뉘어지냐? 옛날 만화 영화 같은 거 아수라 백작이라고 마징가 제트 옛날에 거기에 보면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렇게 나뉘어지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냐? 그러지도 않아요. 이거는 좀 그냥 한번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그 신성과 인성이 성자 하나님의 한 인격 안에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낯설고 한데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성구를 앞으로 해서 여기서부터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말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오도록, 인간이 하나님께 가도록 중간에서 돕는 분이 중보자라 그러는 거예요. 교황이 중보자 아닙니다. 목사가 중보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인 거예요.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랬어요. 그분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라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신 증거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걸 말하죠.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거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더 위로, 더 아니 그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 더 밑으로 안 돼요? 아니 그거 이렇게 있잖아요. 좀 더 다음 더. 네. 말씀의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다른 이름, 다른 별명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이죠. 같이 제자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죠. 인성이죠. 하나 사람이죠. 근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인간에게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대통령을 보세요.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없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분이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는 누굽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어났어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이게 다시 이거를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성경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데 저 사람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할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살려주겠지.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지?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면 연약하고 할 수 없죠. 근데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영원하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를 살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알고 하나님인지 모르면 예수님 의지하는 거나 공자 의지하는 거나 석가모니 의지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더 편하게 공자 의지하고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요. 제삿날에. 그리고 불교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그렇게 되고 그게 편하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라는 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한이서에도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그 다음 이거예요. 요한이서 없어요. 요한이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단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래서 요한이서 2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거 3, 4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그냥 참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인간이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인간이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환상이다. 그건 유령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고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원래 인간인데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둘 다 이단.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보면 인간이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으시죠? 제가 정신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죄가 없냐라고 했을 때 다시 요한 있죠? 아니 그 문 22문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그러면 됐어요. 잠깐만요. 21문. 그래서 21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21문.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우리들의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후로는 영원토록 완전한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위격이라는 건 인격이라는 거예요. 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됐고 골로새서 2장 9절 있나요? 더? 그 보면 여기도 보면 그 안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인데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그 신성이 거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도 예수는 인간이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영원히 계신대요.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거죠.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아론의 후손들도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못했어요. 왜냐면 70년, 80년이 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면 영원할 수 없죠. 근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저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해요. 예. 근데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인간만이라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22문을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미리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영과 육체를 취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22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문답만 한번 읽겠는데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그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요것만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반복하는 게 아무튼 듣고 들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니까 신성 하나님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다 말하고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고, 나의 실생활에 유익이 없다고 그것들은 다 그냥 흘려듣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만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를 때 나의 편리한 대로 또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거기에 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사오니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